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내가 가장 맛있는 거를 좀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나가서 요리를 둘러보더니 혀로 만든 요리를 사갖고 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는데 한 2, 3일 지나서 랍비가 다시 요번에는 좀 싸고 괜찮은 거를 좀 사갖고 오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또 나가서 뭘 사갖고 왔냐면 또 혀를 또 사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싼 음식, 맛있는 음식 다 혀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맛있는 음식을 사갖고 오라고 해도 혀를 사갖고 오고 싼 음식을 사갖고 오라 그래도 혀를 사갖고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혀가 좋은 것일 때에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한 혀가 나쁜 것일 때에는 그것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것도 혀가 될 수 있고 가장 싸고 별 볼 일 없는 것도 혀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가 마치 스승 같죠? 우리의 혀라는 것이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만큼,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것도 혀입니다. 이 혀에 관련된 사자성어로는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한치대는 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인데요, 이 칼에 비유해서 사람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날카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인다라는 뜻으로 촌철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보여주는 말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악성 댓글을 보면서, 또한 요즘 신상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 신상을 털어서 그 사람 SNS에 얼마나 악한 말들을 하는지, 사람들이 그 말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혀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을 보면 다윗이 비탄시를 해요.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시입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악인들과 그 추종하는 무리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나와 싸우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그 혀가 얼마나 날카롭게 나를 괴롭히는지 독사의 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어린 시절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나이가 사람들 이야기로는 한 17세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 나이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보면 어려 보여요? 아니면 다 큰 것처럼 보이세요? 굉장히 애들 같고 어려 보여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라를 호령할 만큼 그런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국민들은 정말 좋아하는 영웅이었지만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가 이제 아래에서부터 병사부터 배워야 될 나이에 장군이 된 거예요. 이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보다 어린아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마침 사울 왕도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기회다.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꺾어내고 다윗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요즘으로 하면 SNS에 온갖 유언 비어를 쓰고 또 SNS에다가 악성 댓글을 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언론전을 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온갖 다윗을 모함하는 이야기들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것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독사의 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죽이는 말도 사람을 살리는 말도 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야기하죠. 꼭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만 콩깍지를 씌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하는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뭔가 다른 안 좋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에 있어서 안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면 어떤 한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저 사람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보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좋아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지고요. 그 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신부가 성찬을 준비하는데 그 신부들 밑에는 그 밑에 돕는 애들이 있어요. 그 돕는 그 어린 아이가 신부가 그 준비할 때 실수해서 포도주 그릇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신부가 그 아이를 향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저리 나가라고, 너 같은 녀석 쓸모없고 이 버러지 같은 녀석 빨리 꺼지라고 그 아이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성당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신부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나도 어린 시절에 그런 실수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좋은 신부가 되었잖아. 넌 앞으로 좋은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돼.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아이는요,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요, 공산주의가 되어서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그 지역의 유명한 대주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위에 그것을 바라보는 신부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이를 저주했을 때 그 아이가 이 신부의 저주대로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이 신부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웃으면서 달랬던 그 신부의 그 말로 인해서 그 아이는 아주 좋은 그 대주교가 되었어요. 같은 사건이었지만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독사의 독을 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똑같이 악한 말을 합니다. 9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누구를 덮어요? 그들을 덮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말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유 자기나 잘하지, 우리가 말한 그 말을 평가하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거든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얘기하고 욕하고 있는 것을 나도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재난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안 좋은 이야기일수록.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리이다. 악담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들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재난으로 다시 돌아오는 말을 당할 만큼 악담에서 남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냐면 남들을 촌철살인으로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도록 야고보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혀가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내뱉게 돼 있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 혀로 악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로 입을 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14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누군가 좋은 것이 보여요. 그러면 너만 그래, 나도 그래, 그러고 자랑하는 말은 이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서. 그것이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무한하신 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을 주장하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샘물이 단물을 내었다 쓴물을 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들, 악한 말들로 남들을 촌철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